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와 또 아픔 속에서 맞이하는 2021년에 이 계절, 저는 이 시기를 예수님의 계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2021년에 이 예수님의 계절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리스도의 왕되심, 왕직에 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익숙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꿰뚫어서 보는 시각이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오게 하셨고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신다. 그것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을 교회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가진 하나님 나라, 국가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첫 백성과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에덴 동산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다스림을 향해 반기를 든 인간이 있었으니 아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은혜 베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하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오리지널 가스펠 이 내용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그 역사에 택하신 백성과 영토, 땅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은 신정국가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았는가? 이유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남과 북 각각 여러 왕들을 역사 가운데 세웠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짧게 길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왔는데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 왕을 기다렸던 이들이 때로는 다윗이 아닌가, 솔로몬이 아닌가, 그가 진짜 우리를 회복시킬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은 나아갈 때마다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 강한 왕의 면모를 보여줬고, 솔로몬은 이례 없는 나라의 부유함을 이루어서 온 열방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온전한 대리자,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비슷하게 따르고 흉내낸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다 있었던 거죠.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다 제한적인 평안을 줄 수는 있었지만 온전한 평화의 나라로 이끌지는 못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은 회복될 하나님 나라인 참 이스라엘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개념을 드러내어 보내주셨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어서 보여주신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는데, 이 땅에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계획대로, 예정대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선포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의 말씀에서도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다, 즉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실, 통치하실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런 왕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왕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만족함을 주시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중간에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하셔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분이신데 그분이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시겠다고 범죄의 현장에서 약속하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오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요.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이시면 신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열심이시란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열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의 열심인지를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혹은 나라를 사랑한다, 혹은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는 얼마나 드러나나요?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걸 말하지 하자 하면은 열심을 내기를 여러분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광고에 보면 이번 주 토요일에 환경 정리 좀 하자고 써놨는데 글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에 참여하는 것도 되게 열심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이런 말은 하고 표현은 하지만은 열심을 내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려는데 우리의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조차도 열심을 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것이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세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국가적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불완전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왕의 업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 우리 왕은 승리하신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왕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 왕의 백성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끌려가기라도 한다면 그 왕은 나가 싸워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이루어서 그 자기 백성을 데려오는 것이 왕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신 완전한 승리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빼앗긴 영적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다시 찾으신 강하신 왕, 모든 전쟁에 능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4편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 또 계시록의 많은 기록들이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왕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이스라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져다 주는 왕을 승리의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부유한 왕, 더 우리를 잘 먹여줄 왕을 기다려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와, 그분이 맞나 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신 것은 맞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고치심과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번 나라를 뒤엎으시고 왕으로 등극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은 그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런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참된 의와 평강과 참된 희락이 회복되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의와 일시적인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이 올무를 끊으신 승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시편 124편에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우리가 이 왕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으니 우리 승리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시는 이입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시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 7교회, 7촛대로 표현되어 있는 7교회는 실제로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초대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7촛대, 7교회를 거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물론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영적 이스라엘, 참된 교회라는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의 성도님들 빠짐없이 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제가 담임 목사로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들이 잘 취직되거나 여러분들이 빨리 졸업해서 하기를 그것도 안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한 분도 그 대열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통해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마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셨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발 뻗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교회가 그냥 알아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는
권세가, 최종적인 권세가 왕에게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가 이 왕에게 있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심판하러, 분명히 의와 악을 심판하러 오실 우리 예수님 왕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이신 왕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예외가 없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분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심판자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오시옵소서,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크리스토스, 기름 부으신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로 인한 어떤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가, 적용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세 가지를 말한다니까 약간 움찔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나가 오늘은 그럼 짧고 쉽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짧고 쉬운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 설교에 간섭하시는 세 분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자,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이신 주님으로 인한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적용을 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뭘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나요? 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너 정말 하나님 백성 맞냐? 이거 아닙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맞냐? 정말 맞냐? 너 생각이 그 모양인데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방법인데,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꽉 붙들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걸 놓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꽉 붙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지 되겠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승리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그 왕 예수님이 계시니 결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싸움에서 이기신 그 전쟁 다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이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이 나라를 세워간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왕께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 왕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혜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즘 새벽기도 요한복음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공급을 통하여서 다스림 안에 거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유익한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말씀에 뭐가 써 있는지,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도대체 알 길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읽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 다스림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지? 분명히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왕이 계신다고 하셨으니 그 도움을 누리면서 사시라는 말이에요. 그 도움 없이 모르겠다, 내가 뭘 판단해야 되지? 내가 뭘 결정해야 되지? 다른 데서 찾고 구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다스림을 사용하시고 누리며 사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을 두는 것이 얼마나 좋은 유익입니까?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는, 진짜 좋은 선생님 옆에 있는데 그거 모르고 다른 것에서 막 찾고 있지 말고, 너무 좋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 절망적인 사건들, 억울한 일들,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갑갑한 그런 일들 얼마나 이 땅에서는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판하신 우리 심판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내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이 모든 헌신과 노력을 다 알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너무 큰 사건이 우리 주변에 있었죠.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증오범죄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리고 또 희생된 분이 한인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생각할 것도 너무 많고, 또 우리와도 전혀 관계 없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참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와 관계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8명의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청년이 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런 그냥 보편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에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떠들썩한 그 입양된 아기가 죽게 된 사건, 이런 사건도 너무 끔찍하게 죽게 되었는데 왜 그를 죽게 만든 그런 양부모가 기독교인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 무너진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고 가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앞세운 나라가 또 그야말로 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여기 어디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곳곳마다 교회고 교단이고 신학교고 목사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말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저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서 뭐 그것은 둘째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하루의 24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3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품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인생들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스스로 생명을 주시며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함부로 그리스도인이 우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품어주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가정, 직장, 교회 떠나서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데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